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누가복음 20장을 넘어가면서요, 이제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이제 전후로 해서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많은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장 초도에는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기적들을 베푸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어토리티를 가지고 네가 이런 사역들을 하냐라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라고 주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이게 사람한테서 왔다 그러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고, 또 이게 하늘에서 왔다 하면은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 바리새인 바로 앞에서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뭐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뭡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이제 내가 돌아온다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설마 아들이 가면은 말을 듣지 않겠냐? 설마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 아들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자를 죽이자. 상속자를 죽이면 저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동전 하나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전이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덫을 치고 나오는 또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100점이 아니라 1000점짜리 답을 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속해 있던 동전 몇 개는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가이사를 포함한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그 말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 후반에는 부활 논쟁을 합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까지 동원돼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명기법에 의해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해서 또 그렇게 되고 일곱째가 다 그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두개인들이 낄낄낄낄 자기들끼리 웃기잖아요. 형제 7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장난을 해서라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장난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한번 이 갈퀴에 한번 찝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그 이글이글 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0장 한 장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9장 18장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과 정비례하여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두 모습이 비례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아니, 무슨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할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해서 사사건건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거짓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모든 몸을 다해서,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그 비슷한 사람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아니 도대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도전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발 들어오시는데요. 그 한 발 한 발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본인들도 다 영적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단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서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씩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한 발씩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것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 이제는 이판사판이야.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고, 제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헤롯 당과 심지어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평생 말 한 번 섞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마지막 미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로 기도합니까? 다 기도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참 예수라는 이름이요, 이 히브리어, 우리 그 뭡니까, 영어로는 지저스인데요, 히브리어는 뭘 것 같아요? 예슈아입니다. 나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예슈아 하마시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슈 할 때 이 발음에 힘이 나갑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게 예슈아 하마시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이랬는데, 그게 아마 히브리어 공부하시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슈아, 예수님, 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저스 하면 좀 약해. 지저스 하면 좀 약한데, 예슈아, 예수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한 발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발씩 들어오시는데요, 이 정말 극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이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2장 가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여기서 이제 딱 중단할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사순절,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요 설교를 떼어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자, 이제 요 클라이막스에 주님께서 이 극박한 이 정말 전쟁터 한가운데다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어떤 과부, 혼자 사시는 어떤 여인의 그 두렙돈 사건을 여기다가 슬그머니 주님이 누가를 통하여 집어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지 오늘 설교가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주님께서 누가가 이 정말 난리통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과부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넣어놨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보면은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정말 가장,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나온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이 한 20년 전 주석인데 2.5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 그때 이제 2.5불로 됐을 때를 가지고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신학자가. 지금 이제 15불 정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금액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의 모습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공의, 부자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서 그 16개가 이제 16개의 헌금함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있습니다. 16개의 헌금함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 넣으면은 이제 일부러 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확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그랑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란하게 이제 넣는 사람이 있는데 두렙돈 요거 제일 작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요 5센트짜리인가요? 제일 작은 거 있죠? 그거예요. 2개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2개를 달그락 넣는데요. 오늘 주님이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맞은편에서 제자들에게 Hey, pay attention. Hey guys, pay attention. 자, 지금부터 내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봐야 돼. 자, 부자들 돈 넣는 거 한번 봐봐. 짤그랑 하고 이제 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내고 갔는데 이제 주님이 제자들 중에 아마 성격 급한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저거 우리가 늘 보는 건데 왜 자꾸 저걸 봅니까? 바쁘신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기다려봐. 드디어 왔다 하면서 뭐예요? 저 과부가 돈 넣는 걸 봐라 하면서 했더니 땡그랑 소리가 아주 적게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좀 나 좀 봐달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다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목회가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도 서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는 곳이 이 이민사회입니다.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남들을 내가 페이 어텐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곳의 상황인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그 과부도 과부대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그들을 주식하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가장 복음적인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아주 끝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 여러분 우리 삶의 한 정황이 뭐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코람데오, 바로 before in front of God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내 바로 코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고, 우리 주님이 내 면전에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돼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주님이 내 면전에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주중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중에 그냥 이 시간 저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회 성전을 향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코람데오,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유심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동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그냥 나를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니까요. 내 동기를 아시니까요. 내 그 인텐션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시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만 당당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예요?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세상 문학에서는요, 무슨 그리스인 조르바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특이하게 봤던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비덤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드디어 자유하다라고 얘기나. 그렇게 자유를 갈구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심지어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좀 억울한 게 있더라도, 조금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만 보고 계시면, 저는요 이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다 기록하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분만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심판의 기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그 책에 면류관의 그 상급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코람데오 내 바로 코앞에 계신 주님, 여러분 코앞에 주님이 계신데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두려움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자유롭고 조금 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부자도 보고 계시고 과부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참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 앞에 그 문제를 우리가 브링업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노래도 있었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참 얼마나 좋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예요?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러면서 참 그 마지막 후렴구 말씀이 참 좋아요. 뭐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어디 나가서 내 억울하다라고 전화통 잡고 해봐야,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더 있습니까? 신앙밖에 더. 신앙이 없다면은 그 돈도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와 신앙밖에 없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무리 네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그 앞에다가 여기다 톡 쏟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로 베푸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과부가 자기가 이 두랩돈 2개 놓는 거를 보고 계시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과부, 그 자매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매님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그 두랩돈 2개 놓을 때 당신 주님이 그 보고 계시는 거 알았습니까? 아우 천만에요. 몰랐어요. 근데 보고 계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주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중에 주님 다 보셨군요. 야, 내가 그거 하던 모습들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계시군요. 할 말이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갔더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안 보실 때는 안 했거든. 안 보실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미 봐버린 거는 뭐예요? 네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하고 나중에 하실 얘기가 많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감사한 거는요,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보신 것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참 좋은 거는요, 미국은 절대평가하죠. 우리 한국은 상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항상 뭐가 나와요? 60분의 1, 60명 중에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60분의 54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은 소망이 없겠어요. 차라리 그걸 안 적어 놓으면은 얘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모를 텐데, 그걸 딱 적어 놓는 순간, 야, 너는 어떻게 60명 중에 54등이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이제 딱 비교를 해가지고 우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면은 옛날에 450, 우리 시골 학교는 잔인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1등부터 끝까지
진짜 꼴등까지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세상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400등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든가 아예 그냥 그거를 자랑하면서 다니는 약간 정신이 약간 이상한 친구들까지 생겨납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평가하니까 세상에 회사를 가서도 같은 날 같이 입사를 해도 월급이 달라요. 왜? 다 상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학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좀 더 주고 외국어 하나 더 하면 더 주고 이게 뭐예요? 다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주님이 평가를 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랭킹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부터 랭킹이 정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부터 헌금이 랭킹이 정해지든지 랭킹을 정하실 텐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평가하십니다. 절대 평가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 인텐션을 내가 다 보고 내 나름대로 합산해서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평가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옆 사람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잘하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울줄하고 누구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막 기죽어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러고 그 여러분 뭡니까? 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또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끼리 서로 경쟁한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 교회가 저렇게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없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경쟁하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이 정도 됐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 주님의 평가에는 주님이 그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경주자의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조금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뉴욕에서 뭐 여러분 우리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프로그램 몇 개 돌리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 퀸즈 아닌 거예요. 이 뉴욕 한복판에 주님이 주시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 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 구만리 같이 있습니다. 50년 온 길도 대단했지만 앞으로 50년의 길은 여러분 더 대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갈 길이 구만리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들이 구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 앞에 서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가 물어보면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린 경쟁 안 한다. 우린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한다. 우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우린 끝 안 난다. 멈추지 않는다. 이 표가 정말 좋은 표입니다. 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That's it. 야 이제 이 정도 해라. 너 좀 지나치다. 이제 이 정도 하라고 할 때까지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 걸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요 이제는요 헌신도 평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 아까 그 부자가 넣은 돈이 우리 정말 맥심은 잡아가지고 10,000불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게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네? 큰 돈이죠. 10,000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0,000불이라는 돈은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우리 애플 회장님이 그 10,000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아마 10,000불 들고 그분에게 10,000불은 껌값이에요. 껌.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그냥 그런 돈 100개 넣고 그냥 불 태워도, 야, 오늘 너무 추운데, 이거 장작 안 갖고 왔네? 이거, 야, 10,000불 한 10개 가져와라. 해가지고 앞에다 태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요, 부자들을 은근히 비판하십니다. 왜요? 이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거를 여러분 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큰 손해를 본다거나 이걸 헌금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프란스 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기 서부에 있는 미국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그 닭다리 예화가 있습니다. 그 닭다리 예화가 뭐냐면은 닭을 3마리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먹고 하나 딱 버린 거 그거 딱 주워가지고 하나 드실래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서 먹다 마는 닭다리 하나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달라는 말은 뭐예요? 네 마음 전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킨 하나 먹다가 자기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 주면서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참 좋은 적당한 양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네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을 정도로는 해야 된다. 미니멈으로는 그거 하면서 마음이 조금 아파야 된다. 그 헌금하면서 조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과연 해야 되냐 마냐 해는 그 정도가 적당한 헌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11조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11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이 헌금을 하면서 네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이 있고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금액이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거기다 그거 돈 넣고 나서 집에 가서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평가를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그 부자는요, 최소한 자기가 주님의 마음이 좀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한번 팍팍팍 긁히면서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번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건데요. 그냥 내놓고 가서 아무 부담 없이 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꿰뚫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보셨으니까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는지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요, 전부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렙돈을 넣었더니 생활비 전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 이 자매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왜 돈도 없는 양반이 왜 그 두렙돈을 다 자기가 그러니까 한 20불 되는 그 돈, 그래도 한 끼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왜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남은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넣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에게는 커피 한 잔밖에 되지 않는 그 값이 이 여인에게는 그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오늘 이 여자가 얘들아, 저 자매님을 한번 보고 봐라. 얘들아, 저 자매님이 지금 뭘 하는지를 한번 봐라. 저 자매님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딸그등하는 그 소리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게 다 뭡니까? 주께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 전체는요, 이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과 배를 던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No, 던지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go back.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렙돈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이게 두렙돈이 이게 이제 뭔지 모르는, 이제는 내 이거 갖고 내가 이것에 내가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가진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요만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갖고 있는 두렙돈 전체를 그냥 확 깨트려 갖고 주님의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렙돈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렙돈 갖고 있어봐야 없어질 그 두렙돈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는데 전부 다 자기한테 반대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올라오셔가지고 이제는 21장에 지나서 이제 22장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유다가 나옵니다. 가론 유다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까지, 그 가운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스토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 두렙돈을 다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막판에 3년 내내 쫓아다니다가 그 일주일을 못 버텨서 3년 내내 쫓아다니다가 그 마지막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그 직전에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훈훈한 스토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왕 한번 주어진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두렙돈을 우리 주님의 손에다가 올려드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5대양 6대주를 누비시면서 주님의 제자, 이 세상 열방을 하나님 앞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킨즈 아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두렙돈을 가지고 나온 과부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